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일 이제 우리 대강절 이틀날입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제 매일 열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소망, hope. 여러분이 받으셨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미국에서 사시던 삼촌이 주신 스타워즈 네온 물감 세트가 기억에 남아요. 밤에도 그 물감은 빛이 나서 방 안에 불을 끄고 막 크리스마스 때 그 빛나던 그림을 보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준 벨트, 허리띠가 혁대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뭐 주로 혁대하면 벨트하면 구멍에 고정하는 스타일의 허리띠가 아니었고 클립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허리띠여서 제 둘째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고민을 좀 했구나 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아직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물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종교 개개의 리더 마르틴 루터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그래서 유명한 라틴어가 있죠. Sola fid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교회는 이 믿음의 진리 위에 서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할 것이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도 크리스마스도 그냥 아기가 태어난 인간의 즐거움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개발한 기준과 평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과 평가의 짐이 불완전한 죄인들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그친다는 것 다들 아시죠?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력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선배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노력과 개발로 인해서 빛났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그들의 믿음 하나로 칭찬받았다고 말해줍니다. 네, 믿음 하나로요.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최근에 한 젊은 형제와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지만 안타깝게 믿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과 삶에 충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의지해도 넉넉하기에 믿음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넉넉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는 구세주는 아마도 인간 승리와 뛰어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용맹한 장수나 대단한 혁명을 일으키는 리더로 한 손에는 무기와 다른 손에는 지략으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의 지배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중심에는 구유에 놓인 갓난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성장에서도 손에 칼을 쥐고 멋있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에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에 환호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싸움으로 죽음과 어두움 권세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희생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했다고 직접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을 통해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십자가가 승리의 도구가 돼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제렛 윌슨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기에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 만들지도 않았고 그 소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우리 열심과 의로움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그 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갓난아기로 만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낮아지게 하셨다면, 그리고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든 그분의 약속 앞에 감사하시며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또 이 크리스마스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키를 작동시킨다면 믿음의 대상 되신 신실하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좋은 믿음의 선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을 알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주님 조그만 믿음이라도 202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 크리스마스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